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4절로 17절 단락. 시편 86편의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래서 곤경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이제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절대절명의 아주 공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자기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능력을 찬양한 다음에 자기가 처한 그 공경에서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를 해치려는 원수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포악한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원수가 어떠한 자들이냐?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포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라는 거는 무례하고 오만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되는 것처럼 사는 자들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사는 자죠. 그리고 포악한 자는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이제 다윗을 공격하고 있으니까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때로 우리가 한편에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오늘날 비춰보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도덕적 윤리적 삶조차도 추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앞에 표현해서. 그러니까 막 가는 거죠. 그냥 막. 그래서 기자가 이제 이 다윗이 절망적이고 암담한 현실에서 눈을 돌려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바라보면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이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의 그 모든 시름과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의 절망적인 현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보세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어떠하냐? 그게 이게 앞에 출애굽기에 이미 나오고 있는 34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하고 연관된 단어예요. 어머니 자궁 속에 들어있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편안함과 모든 것을 다 공급받잖아요. 보호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상하고 부드러운 보살핌, 이게 이제 긍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따뜻하고 아늑하게 배려하면서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받는 겁니다. 그리고 자상한 배려, 거저받는 선물이에요.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배려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질나면 금방 반응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다스리기 힘든 게 이 분노, 급격하게 금방 곧바로 반응 튀어나오는 거. 이거 참 다스리는데 이 나이 먹기까지 참 오랜 세월이 걸렸는데 아직도 아주 드물게 이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데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젊은 시절에는 막 행동으로까지 나갔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자적으로는 긴 코, 피노키오 코가 거짓말하면 자꾸 늘어나죠. 긴 코를 가지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화가 나면 코가 길게 돼서 코에서 열이 나는 걸로, 그래서 코가 길면 열을 식힐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화를 더디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본래 의미를 사용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헤세드, 인자라는 건 우리는 이제 이 말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과 우리가 주종 관계예요. 자녀 관계예요. 언약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하는 거, 그걸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그 언약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섯째, 하나님은 진실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게 진실과 신실, 이게 같은 의미로 쌍으로 되는 거예요. 신실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faithfulness예요. faithfulness. 일관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때 달라요. 요새 유행하는 말이 그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싹 변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경우와 상황에서라도 맺은 언약,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뢰할 수가 있죠. 일단 딱 약속 맺었으면 신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계약 문서조차도 파기하는 게 오늘날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을 수가 없고, 오늘날은 영화나 드라마, 소설 보면요, 맨날 가까운 놈들이, 죄송합니다, 배반을 등에 칼을 꽂아요. 그냥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홀로 누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성품을 이렇게 노래한 하나님께 5가지 호소를 하세요. 16절입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하나님께 5가지 호소가, 첫째, 하나님 그에게로 돌이켜 주셔서 얼굴을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하여. 이거는 우리가 신명기에 구약의 축복이 있죠. 자비롭고 따뜻한 성품을 지신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있어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등을 싹 돌려서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축복, 임재,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거. 이 은혜의 어원이 자상한 배려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라고 보는 히브리 말은 그는 주님의 배려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무 전제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세 번째, 힘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 2절에서 86편 우리 2절에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은 주인의 보호를 받아요. 종은 주인이 입을 것 먹을 것 챙겨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뒤에 주인이 있어서 주인의 후광을 다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누어 달라 이 말이에요. 넷째는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여자 노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표현이에요. 자신을 주님의 참으로 보잘것없는 여종의 아들이라며 겸손하게 낮춰가지고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5번째는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온 세상에 드러나는 징표가 뭐냐면 은총의 표적이에요.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자비로 대하신다는 그 사실은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이 오늘날도 우리 많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며 성령이 충만한 그런 표적, 은사, 기적, 상징적 기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등을 돌려서 내가 지금 이런 공경에 처했는데 하나님이 등을 싹 완전히 얼굴을 나로 향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때 그를 미워하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얼굴이 부끄러울 거예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도 않고 폭행을 입삼으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지 힘을 믿고 방장에 날뛰던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당혹스러워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게 느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이 원수들과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하나님을 혹시 알긴 하지만 전혀 믿지 아니하고 방자하게 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느냐,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백성과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다윗과 세상 사람들,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이나 혹은 하나님 공동체 안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물질, 권력, 이걸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세상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곤혹스럽게 된 자들, 이게 악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앞에 나오는 11절이에요. 그래서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하리라 하는 영적 진리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노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기적으로 늘 일상에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목이 곧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나의 곧은 목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드러운 목으로, 겸손한 목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주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배려와 인자가 내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